소율이 문답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양자삼음인데요. 우리가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사실 순서상 의롭다 하심입니다. 근데 고민을 했는데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좀 건너뛰어도 되겠다 싶어서요, 그 다음 차례가 양자삼음입니다. 소율이 문답 34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자로 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이고요,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겠는데요, 어떤 본문이 좋을까? 가장 확실한 본문 누가복음 15장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과 관련해서 이 양자삼음 교리를 좀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그 탕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많이들 부르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초점은 집 나간 아들에 있다기보다는 그 집 나간 아들을 한사코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에게 있죠. 그래서 헬무트 틸리케 독일 신학자죠, 그는 그 비유의 제목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다, 이렇게 이름 붙인 바 있습니다. 굳이 아들에게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요, 탕자의 비유보다는 탕자들의 비유,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둘째 아들, 집 나간 둘째 아들만 아버지의 그 마음을 핥히는 그런 불효자가 아니라요, 그 집에 꼭 붙어 있었던 큰아들도 역시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만든, 아버지에게 어떤 상처를 안기는 그런 불효자였던 것이죠. 둘째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아버지가 기쁜 나머지 동네 잔치를 벌였어요. 그때 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따지죠. 근데 그 대목을 보면요, 정말 놀라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번역이 안 돼 있거든요. 29절인데 거기 보면은 아버지라고 부를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부르냐면은 NIV, 그리고 다른 영어 성경도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Look,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뭡니까?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그 뉘앙스를 살려서 이보세요,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이제 따지는데 아버지를 부를 때 이보세요, 이렇게 불러요. 정말 놀랄 만한 부분이죠. 드디어 그 본색을 드러내는 그 대목입니다. 집에 있었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불효 자식이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큰아들도 탕자였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그 아들은 집 나간 둘째 아들만이 아니라요, 집에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멀어져 버린 그 아들이 정말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기를 여전히 기다리셨다라는 거죠. 이게 누가복음 15장의 그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자삼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본문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들됨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행동 참 문제가 큽니다. 아주 폐륜적인 짓을 했는데요, 아버지에게 유산으로 자기 몫을 미리 달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정서상 이게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미리 세금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 결혼이라든가 자식이 사업을 할 때 목돈이 필요할 때 어떻게든 미리 재산을 떼서 자녀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동 사람들의 그 정서상 이것은 아주 폐륜적인 일입니다. 그 케네스 베일리라고 미국 신약학자인데 주로 중동 지역에서 연구와 교수 생활을 했어요. 한 40년 넘게 중동 지역에서만 생활을 했던 학자예요. 그분이 당연히 누가복음 15장 관련해서 그가 주석서를 썼는데요, 거기 보면은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 중동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이 비유에 대해서 들려주었답니다. 반응이 다 똑같아요. 하나같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아들이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미리 유산을 떼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요, 그 아버지는 반드시 그 아들에게 매질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좀 성격이 강한 아버지 같으면은 아예 그 길로 아들을 집에서 쫓아내버렸을 것이다. 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아들이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떼달라. 이 요구는요, 아버지 빨리 좀 죽어주세요 라는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면전에다가 대고 아버지 좀 빨리 죽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과 같은 폐륜적인 일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일을 자행을 한 것입니다. 더 나가서요, 아버지가 그 요구를 들어주죠. 유산을 떼줍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기다리지 않고 그 유산을 정리하잖아요. 주로 땅이었겠죠. 땅을 다 팔아요. 현금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바로 타국으로 멀리 떠나버려요. 아예 아버지하고 굿바이 한 겁니다. 아버지하고 영영 이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진짜로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친 것입니다. 아버지의 존재는 전혀 안중에도 없었어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2번 죽인 것이죠. 그 재산 들고 타국으로 멀리 떠나버린 건요.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이게 근거 없이 그냥 무턱대고 하시는 그런 비유는 아니실 겁니다. 분명히 의미가 담겨 있겠죠.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산 것은 이렇게 폐륜적인 그런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폐륜적인 반역을 일삼은 것이다. 그걸 예수님께서 이 둘째 아들의 폐륜적인 행위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아들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품을 떠나서 그가 원하던 자유를 얻었습니까? 아니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요, 그 재산 다 탕진해 버리잖아요. 기근까지 덮쳐요. 그래서 꼴이 말이 아니게 됩니다. 이방 땅에서 돼지치기로 고용이 돼요. 돼지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대인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그 돼지치기로 전락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고생을 해도 자기 주림배 하나 채우지 못해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 자기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그조차 여의치 않은 그런 아주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딱 굶어 죽게 생긴 것입니다. 여기에도 사실 중요한 영적 사실이 배어 있죠.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영혼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운 세상이 열릴 것 같지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가 아니라 비참한 노예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났으니 우리 영혼은 지극히 헐벗고 굶주리는 비참한 지경으로 빠지게 된다. 그걸 예수님께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어쨌든 이 아들이 이제 정말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어서 마지막 선택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죠. 그 거지꼴로 터벅터벅 아버지의 집을 향해 걸어와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도무지 아들로 받아들여질 자격이 없다. 행여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아니, 결코 나는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라도 붙어 있게만 된다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21절에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죠. 아버지가 자기에게 달려옵니다. 자기를 와락 끌어안아요. 그리고는 입을 맞추죠. 이 입맞춤은요, 용서와 화해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인 관습에 의하면 입맞춤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마을에 심각한 다툼이 있어요. 근데 어찌어찌해서 그 다툼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화해해요. 그러면요, 그 양자 간에 그 다툼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상대방에게 입을 맞추는 겁니다. 그것은 화해의 증표예요. 공적으로 이제 우리 관계는 다시 회복됐다. 그것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일을 와락 끌어안더니 입을 맞추는 거예요. 자기를 용서했다라는 거죠. 그걸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종들을 시켜서요, 좋은 옷을 입혀요. 옷은 역시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진한 애정의 표시이죠. 여러분, 요셉 생각하시면 돼요. 요셉을 향하여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히잖아요.
그 채색옷은 그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특별한 애정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이 둘째 아들에게 옷을 입혔다. 그것은요,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진하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특별히 좋은 옷으로 입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이 누구의 옷이겠습니까? 아버지 옷이죠. 옷은 영예를 또한 의미합니다. 곧 아버지의 옷을 그 둘째 아들에게 입혔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 그 영예를 그들에게, 아들에게 둘러 입히셨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요, 종들을 시켜요. 종들로 하여금 아들에게 옷을 입히라고 해요. 종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죠. 그 아들의 권위가 회복되어졌음을 종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요. 반지 또한 권위의 상징이잖아요. 아버지의 권위가 그대로 이 아들에게 물려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고요. 또 발에 신을 신깁니다. 신도 마찬가지죠. 신을 벗었다라는 것은 종이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이제 신을 신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인이고 정당하게 이 집의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걸 선언하는 거죠. 마지막 이 회복에 있어서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게 바로 잔치예요.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다가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공적으로 선언하는 거죠. 이 둘째 아들 내 아들이다. 내가 내 아들로 온전히 그 위치를 회복했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둘째 아들의 심령에 가득 채워졌을 그 감격, 그 환희,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버지가 확인시키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분명한 그 사랑의 음성이 이 아들의 영혼의 귀에 들리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이 분명한 음성이 이 아들의 영혼을 감싸 안는 거죠. 그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그 사랑에 의해서 정말 가슴 터질 듯한 그런 감격이 넘쳐 흘렀겠죠. 자, 이게 이제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행한 은혜인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페륜을 일삼은 자들이었지만, 그렇게 비참한 영혼의 지경으로 전락했던 자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회복시키신 거죠. 다시 정당하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영예, 그 권위를 우리에게 둘러 입히셨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꼭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아들됨의 지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희생한 게 있어요. 멀리서 이 아들이 오는 것이 아버지의 눈에 들어왔죠. 한눈에 아들인 것을 알아챕니다. 그리고는 냅다 달려가요. 이 달려가는 행위, 이건 빨리 아들을 만나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기도 했을 것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해요.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케차차라고 불리는 그런 관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이 지금 둘째 아들은 이 모든 일련의 행위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을 뿐만이 아니라 그 가문에 크게 먹칠을 한 거죠. 그 영에 가문에 수치를 안겼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게 상당히 연대적인 사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들이, 이런 페루나가 그 마을에서 낳았다라는 것은 곧 그 마을의 수치예요. 그러니까 이런 페루나에 대해서는 그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한 공의의 어떤 심판의 성격의 행위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이름하여 케차차라고 부르는데, 어떤 의식이냐면은, 그럼 페루나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질그릇으로 만든 항아리에다가 태운 콩, 옥수수 이런 것을 가득 담아요. 그래서 그 불안당 앞에서 그걸 던져서 깨뜨립니다.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외쳐요. 누구누구는, 아무개는 그 백성으로부터 끊어졌다. 이렇게 외치고요, 그 사람을 완전히 추방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그 시야에 들어오는 즉시 아들이 달려갔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니, 그 전에 아버지는 매일매일 집 밖, 저 동구 밖을 향하여서 시선이 늘 열려 있었죠. 그 이유도 똑같아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요, 그 누구보다도
자기가 먼저 아들을 영접해야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아들이 거짓골로 돌아오는 거 뻔하거든요. 누구보다도 아들의 성정을 잘 알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새겠습니까? 반드시 재산 다 탕진하고 거짓골로 돌아올 것이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시선을 집 밖에 동구 밖으로 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먼저 아들을 맞이해야 해요. 시아의 아들의 모습이 드디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 꼴로 돌아올 때 동네 사람들이 먼저 발견해서는 안 돼요. 자기가 먼저 아들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아들을 와락 껴안는 것이고, 그 용서의 의미, 화해의 의미로 입을 맞췄던 것이죠. 그리고는 1년의 그 회복의 과정이 바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달려가는 행위, 이건요 아주 모욕적인 거예요. 당시 사회적인 관습에 의하면은 이 중년의 남자가 달려간다, 이것은 아주 굴욕적인 일입니다. 사회적으로 체면을 크게 깎아먹는 행위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 이 달려가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그 아들이 짊어진 그 아들의 못된 행위, 그로 말미암아 짊어져야 될 그 수치를 아버지가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학자들은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모습에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보좌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성육신을 연상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죄에 대한 수치와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바로 그 십자가 죽음의 그 장면을 연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데에는 아버지의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죄에 대한 수치, 모욕, 그 죽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감당하신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를 그 수치와 모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셨잖아요. 그렇듯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빚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당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갖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늘 이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아들됨의 특권에 대해서 우리는 또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확인을 하게 되어져요. 29절, 큰아들이 이렇게 따지죠. 아버지에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의미는 이따가 또 생각을 하겠는데요, 여기에 대한 아버지의 답변을 먼저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자, 시작. 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 중에 중요한 부분이죠. 함께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있습니다. 이게 단지 물리적으로 그냥 곁에 머물러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렇다면은 큰아들, 아버지 집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큰아들은 어떤 아버지 집의 아들로서 큰 특권을 누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죠.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항상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은요, 물리적으로 곁에 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아버지와 아들 간에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그 따스하고 사랑스러운 교제를 나눈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우선적인 특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로서 그런 깊은 사랑의 교통을 나누는 것이죠. 큰아들 아버지 곁을 지켰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표면적으로는 아버지 곁에 늘 있었지만 그 내면에 있어서는 한 번도 아버지 곁에 아들로 있은 적이 없어요. 그가 스스로 그렇게 고백해요. 아까 29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래요. 여기 섬기다, 그게요, 그 히라보 언어로는 둘로라는 건데, 그게
종살이하다, 노예살이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옮겨보면은 그냥 servant, serve 이 정도가 아니라요, 이건 slave, 어떤 게 단지 하인이 아니라 말 그대로 노예를 의미하는 바로 그런 용어입니다. 큰아들은요,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한 번도 아들로 있은 적이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로서 어떤 깊고 따스한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눈 적이 없어요. 그는 늘 아버지 곁에 종으로 머물러 있었어요. 아버지 밑에서 종살이 했던 것입니다. 그는 표면적으로 아들이었지만 한 번도 그의 내면에 있어서 아들이었던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당하게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살을 찢고 피를 흘리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 우리를 빚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요, 더없이 사랑스러운 아들, 딸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타락하지 않은 아담보다도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우리가 훨씬 더 사랑스러워요. 왜요?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리시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스바냥 3장 17절 말씀, 이 시간 정말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사람들에게 인간관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마음이 없는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에 없는 말을 입 밖으로 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99%는 진실이고 1%는 거짓 섞여 있냐? 그렇지도 않아요. 100% 진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요, 그가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100% 정직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이 되어져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으로 활짝 열고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토록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주체할 수 없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묻어져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말 중요한 특권이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죠.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우리가 아들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증언해 주고 계셔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 영혼에게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정당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감동시키셔서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부른다라는 단어가 크라조라는 건데요, 이건 그냥 읊조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감격, 그 흥분 때문에 크게 부르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실 때 우리에게서 터져나오는 반응, 이 주체할 수 없는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우리가 매 순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밀한 사랑의 교통에서 오는 기쁨과 감격과 환희가 우리 영혼을 둘러쌌으면 좋겠어요.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또 하나의 특권을 지금 이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아닙니까?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유한 분이십니까?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셨죠. 따라서 정당하게 하나님의 소유예요. 지금도 여전히 이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로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셔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다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아버지의 부유하심에 동참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실제로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잖아요. 언제든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그 하늘 보화 창고에서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과 이 사실을 실제로 현재적인 삶에서 누리는 것은 달라요. 여기 큰아들 보세요. 큰아들이 따지는 그 대목 중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종처럼 섬겼지만 언제 한 번이라도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친구들이 즐기게 한 일이 있습니까? 이보세요. 그렇게 따지잖아요. 여러분, 아들이라고 해서 다 아버지의 부유하심에 동참하는 것 아니에요. 이 대목에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그런 예화가 있는데요. 그 스펄전 목사님께서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그 런던 그 교회에서 사는데, 바깥에서 사는데 정말 지지리도 가난해요. 근데 어떻게 엄청난 부자의 집에 가정부로 들어가게 돼요. 열심히 그 부자 집에서 일을 하죠. 이제 이 부자가 이제 임종을 맞이합니다. 이 가정부를 불러요. 당신 때문에 참 이렇게 좋았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해줘서 고맙다. 감사를 표하고요. 그 답례를 하겠다라고 해서 뭔가 종이에 써주잖아요. 그게 뭐였습니까? 거액의 금액이 적혀있는 수표였어요.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면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보증 수표였다고요. 근데 이 여인이 불행히도 글씨를 몰라요. 그 수표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주인이 줬으니 그걸 가지고 와서 그 가난한 그 판잣집 자기 한쪽 벽에다가 그냥 핀으로 박아놔요. 시간이 많이 흐릅니다. 가난하게 살아요. 이 여인도 병이 들어요.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그 교회 교인이 되었기에 신방으로 왔어요. 근데 그 벽에 붙어있는 그 쪽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런 일, 결국은 한 번도 그 수표를 써보지 못하고 그냥 가난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런 비극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유하신데,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혀서 정말 우리를 위해 쌓아놓은 그 하늘 보화 창고에서 우리가 마음껏 그 보화를 캐내서 누리는 그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를 위해 하늘에 쌓아놓으신 보화를 캐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늘 말씀드리지만 칼빈이 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종교교육, 우리 칼빈주의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그 칼빈이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했어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하늘 보화 창고에서 그 창고 문을 열고 삽으로 그걸 캐내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여러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마음껏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필요들을 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떤 방식으로든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부유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실 것이에요. 우리에게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치유의 은사가 우리 교회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강건하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치유의 강선을 발하셔서 우리 육체의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 영적으로, 우리 정신적으로 강건함을 누리도록 하시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게요. 우리 중에 물질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있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정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쏟아 부어주시고 땅에 소산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만이 아니라 땅에 기름진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의미 있게 쓰임받는, 더 힘있게 쓰임받는 은혜의 통로들 되도록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 우리의 것으로 풍성히 누리고 나누는 은혜의 통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간단하게요, 아들됨의 도리에 대해서 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린 여기서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죠.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뭘 할 때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면에 있어서 큰아들은 실패했어요. 정말 열심히 일하거든요. 나름대로 아들로서의 책임을 다한다고 아주 일을 악물었어요.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죠. 그 철없는 동생이 집을 떠났을 때 자기 홀로 아버지 곁을 지키기 위해서 더 애를 썼어요. 놀고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동생이 돌아오는 그날도요, 형은 밭으로 나가 일을 했잖아요. 뭐 일꾼들을 부렸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소를 몰고 밭을 갈았든지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결국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해요. 왜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아니, 어쩌면 이 큰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뭘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저 이 큰아들도 아버지를 섬긴 것은 둘째 아들과 똑같은 목적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얻어낼 그 재산에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가 기뻐하는 건 뭐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한시도 둘째 아들을 잊은 날이 없잖아요. 늘 아버지의 눈은 집 밖에 저 동구 밖을 향하여 열려 있었다고요. 이제나 저제나 둘째 아들이 돌아올까? 늘 아버지의 마음은 그 둘째 아들로 가득 차 있었잖아요. 만약에 정말 큰아들이 아들로서 정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싶다면요, 여러분, 그 마음을 헤아리고 집을 나갔어야죠. 그 둘째 아들을 찾아다니러 나갔어야 해요. 그리고 찾아서 그 손을 이끌고 아버지에게로 데려왔어야죠. 그렇게 못했다면 자기 발로 동생이 어쨌든 찾아봤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동네 잔치를 벌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기쁨에 동참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생이 염려돼서가 아니라, 동생이 돌아온 것이 정말 기뻐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염려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하시기 때문에 동생을 찾아다녔어야 했고, 또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그 기쁨에 함께 동참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았어요. 아들됨의 도리 대해서 우리에게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을 헤아리는 겁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잃은 양이 돌아오는 것, 잃은 동전 찾아내는 것, 잃은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통해 기뻐 춤추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는 복음 증거하는 일을 쉴 수 없습니다. 영혼들이 쉽게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일을 게을리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어도 좋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생명 축제에 이제 4일 남았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해 왔습니다. 주일날 아무튼 많은 영혼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믿는 바 있잖아요. 우리가 영혼을 위한 중보기도 반드시 응답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창고에 다 쌓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반드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로 돌아올 그 날이 있을 거라는 거. 우리 그 날을 믿잖아요. 우리 포기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영혼들 만나 주시도록, 돌아오도록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이 사명의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